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그 중에서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5대 제사와 그에 따른 정결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후반부는 일상의 성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 22장이 우리 생활의 성결, 그리고 23장부터 27장은 절기와 예물에 대한 규례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원리로 드려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 후반부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성결에 대한 우리 총론을 이야기해 주고요. 7절에서 18절까지는 근친상간 금지, 19절에서 23절은 다른 온갖 유형의 잘못된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몰래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서 주신 언약의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과거 400년 동안 살면서 몸에 배어 있는 애굽의 풍습,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고 서론적인 명령이 먼저 선포가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들의 풍속이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풍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이 2절, 4절, 5절, 6절, 21절, 30절 6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따르거나 영향받으면 안 될 이방의 더러운 풍속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참 읽고 듣기에 민망한 정말 이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그런 규례가 주어집니다.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둔 우리한테는 이 성은
참 다루기 불편한 주제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 직접적인 이 기본 성교육조차 우리 행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를 더욱 당황스럽게 합니다. 어머니, 자매, 이모, 고모, 손녀, 며느리, 무려 13개의 가족 관계 속에서의 성관계, 소위 근친상간을 금합니다. 모름지기 근친상간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이죠. 자, 그럼에도 역사상 여러 가지 이유로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애굽에서는 왕족, 귀족, 신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이 특별 계층이 혈통적인 그런 우수성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근친상간이 장려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근친 결혼은 혈통적인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지키려는 이유로 시작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근친상간이 장려됐죠. 특히 왕족들이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근친 결혼은 혈통적인 우수성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오히려 유전 질병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종족을 말살하는 부메랑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친상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그 외에도 근친상간 외에도 이웃의 아내와의 그 혼외 관계, 동성애, 수간, 정말 용납될 수 없는 가증하고 문란한 일이라고 분명히 명시합니다. 본문은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바른 그러한 성윤리를 가져야 된다고 명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대표하는 이 이방인의 성적 윤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짐승을 방불했습니다. 여러분, 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심으려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바로 보이고 싶어서입니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동성 간의 성관계, 짐승과의 교접, 이런 정말 짐승 같은 가증한 풍속을 경고하시는데요. 자, 그러다 갑자기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이 우상 숭배를 언급하십니다. 자, 이것은 성적 타락은 단순히 도덕, 윤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불태워서 몰록에게 바치는 것을 이건 정상적인 인간은 할 수 없는 행위죠. 본문에서 언급하는 모든 비정상적인 그런 성적 관계도 그런 범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친상간은 애굽의 왕족과 귀족들이 자신들이 신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배력 또 그런 권세를 보존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풍속입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당시 가나안에서 다산을 기원하는 종교의식에서 행해졌던 그런 풍속입니다. 자, 이처럼 극도의 타락한 이런 성적 행위들은 언제나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와 음행은 한 뿌리에서 나온 두 싹입니다. 사탄이 유혹하고 속이는 대로 자기 욕망을 이루려는 그 뿌리에서 음행도 나오고 우상숭배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정욕대로 살지 말고 내가 준 나의 규례와 나의 말씀으로 탐심을 억제하고 나의 은혜를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던 큰 나라 애굽이 그렇게 산다고, 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가나안에서는 다 이 시대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행하던 그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성도는 세상의 기준 또 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꼭두각시처럼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것 막는다고 해서 성도가 선해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모든 탐심을 잘 제어하고 극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귀한 언약 백성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시고 소망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악을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닮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망에도 반드시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